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25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일을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여담 성가대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방향을 좀 바꾸어서 하겠습니다. 좌우에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고민 안 하고 살 수 있습니까? 대답 한번 해보세요. 서로에게. 우리가 살면서 걱정, 근심, 염려가 없는 분은 아마 한 분도 없을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한번 서로에게 대답해 볼까요? 제대로 된 염려를 하며 삽시다. 예. 사람이 걱정, 근심을 없이 살아갈 수는 없는데요. 제대로 된 어떤 근심, 걱정, 염려가 오늘 이 시대에서는 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제목을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이런 뜻입니다. 거기에는 이제 염려라는 단어가 반드시 들어가는데 오늘 본문이 있는 마태복음 6장은 원래 5장에서 7장까지 하나로 묶어서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메시지를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말씀하신 내용이라는 겁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은 그 어떤 예수님의 말씀보다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오히려 사복음서 전체의 핵심 내용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 좀 빠져 있는데요. 살 것인가? 무엇을 위해 염려하며 또 살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먼저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성경을 읽으실 때는 이게 성경을 그냥 쭉 읽어 나가시는 것보다 이게 어떤 단락을 잘 이렇게 끊어서 사실 읽으셔야 합니다. 그 문맥의 앞뒤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 성경 전체에 예수님의 의도나 말씀이 곡해되거나 왜곡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다 읽지는 못했지만 오늘 본문의 앞구절인 마태복음 이 6장 19절부터 사실은 34절까지 이 내용이 하나의 본문입니다. 하나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오늘은 좀 귀납적 설교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귀납적 설교라는 것은 먼저 결론을 내려놓고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그를 이제 풀어서 설명해 가는 것을 귀납적 설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무엇을 위해 염려하며 살 것인가 라는 말씀의 핵심은 먼저 3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한 구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신학교에서는 보통 또 하시는 말씀들이 성서적으로 황금률, 황금구절, 골든 룰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 가장 최고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결론을 먼저 내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염려를 하며 살아갈 것인가? 무슨 염려를 하며 살아갈 것인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염려를 먼저 하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평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내가 살아가는 삶의 문제, 인생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 개인의 여러 가지 인생에 닥치는 어떤 여러 가지 풍파의 문제를 보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한 적은 얼마나 있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우리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참 많이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양쪽으로 보면 말할 것도 없고 질적으로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그렇게도 소망하셨던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지면 함께 고통받고 함께 염려하며 함께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행복과 감사와 풍요와 기쁨과 평안함을 누릴 텐데 사람들은 거기에 매몰되지 못하고 자기 눈앞에 산적해 있는 현실의 문제 앞에 먼저 고민하고 걱정하며 염려하고 그것만 위해서 또 단지 하나님께 간구한다는 뜻입니다. 먼저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보면 염려에 대한 비유로 세 가지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보물의 위치입니다. 두 번째가 어떤 눈을 가져야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며 세 번째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것에 대한 염려의 비유입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보물을 갖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재물을 갖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그 보물을 두어야 할 곳이 어디인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어하는 겁니다. 20절을 보니까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행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져온 이 보물들, 재산, 재물들을 어떻게 하늘에 쌓아둘 수가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건 무슨 말일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대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기 위해서 보통 그렇게 설교나 또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주일날 봉사 많이 하십시오. 예배 꾸준히 참석하십시오. 헌금을 많이 하십시오. 봉사와 섬김을 많이 하시면 이웃을 잘 돕고 섬기면 그것이 하늘나라에 보물을 쌓아두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말의 뜻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 해답은 21절에 있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것이 해답이에요. 말하고 싶어하는 것은 이겁니다.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는 것은 뭐냐니까 네 마음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겁니다.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 거죠. 보물을 두고자 하는 위치에 따라서 마음도 가는 것인데 세상 가운데 보물을 두면 네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보다 세상의 염려에 더 깊이 빠지게 될 것이지만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염려로 가득 차게 되면 오히려 세상이 주는 근심보다 그 염려가 너 삶의 문제에서 네가 산적해 있는 세상의 근심이 역설적으로 해결된다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보면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여기에는 눈의 성함과 나쁨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눈, 마음의 창이라고 그러잖아요. 역시 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눈이 있고 마음을 통하여 우리가 바라보고 생각을 통하여 우리가 바라볼 것을 바라봅니다. 예. 무엇을 바라보느냐? 좋은 것을 바라보면 이것이 눈이 성한 것이고 나쁜 것을 바라보면 마음이 나쁘다는 뜻입니다. 어떤 눈을 가지느냐라는 것인데 사람은 눈을 뜨고 있어도 못 보는 사람이 있고요. 비록 앞을 보지 못해도 비전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24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은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역시 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공통점은 역시 무엇이라고요? 마음의 방향, 자세입니다. 마음이 양쪽으로 나누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그 세 가지 비유에 대한 결론으로 그러므로 예수께서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시며 26절에서 30절까지 있는 말씀은 이 앞선 25절에 있는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공중의 새와 들에 있는 백합화를 비유로 드시며 염려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 또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릇된 염려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향하여 그 이유는 예수님이 보시기에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반복하기를 3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또 한 번 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말라. 이거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면서 33절을 두고 34절로 한 번 더 이렇게 점프를 해서 마지막 절을 봅니다. 또 한 번 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그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 말씀을 잘 보시면 고민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염려를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문제는 과한 염려, 불필요한 염려를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괜히 오버액션 하지 말라는 겁니다. 불필요한 염려를 하지 말라고 예수님은 이 마지막 구절에서 암시합니다.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데 주님을 말씀을 믿고 염려하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전체 본문의 한 구절을 설명하기 위해서, 즉 33절에 있는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염려라는 단어를 갖고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이 본문을 마지막으로 다시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염려라는 이 성서의 어떤 정의, 데피니션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염려라는 이 단어는요,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부정적인 단어입니다. 한 곳에 마음을 두면 염려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게 염려의 말을 정의를 빌려오면 바로 어떻게 보면 갈라진, 나누어진 그런 마음에서 생깁니다. 작게는 갈등이고요, 크게는 염려고, 더 크게는 염려가 증폭이 되면 불안이 오고, 더 크게 하면 마지막에는 두려움이 옵니다. 지난번 우리 두 교회에서 금요 모임 때 용기 있는 기독교라는 책으로 함께 공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책을 보면 데이비드 웰즈라는 신학자가 그 글 속에 이런 글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전 세계의 정신과 의사의 3분의 1 이상이 치과 의사 한 사람당 2명의 심리치료사를, 치과 의사 한 사람인데 심리치료사가 2명이나 있어야 될까요? 그리고 도서관에 있는 사서보다 더 많은 미국 상담가들이 미국이라는 나라에 집중되어 있다고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이것은 무엇을 반증하는 이야기입니까? 미국 사회는 지난 20세기에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풍요와 부의 상징처럼 보여진 나라였습니다. 물질적인 풍요를 다 이루면 모든 것이 행복할 것 같고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 이면에는 말할 수 없는 염려와 불안 그리고 정신적인 고통 속에 살고 있다는 반증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에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들도 우리가 살아가는 조국 한국을 떠나서 캐나다라는 이방 나라에 비록 아메리칸 드림은 아닐지라도 한국보다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또 살아보려고 희망과 꿈을 안고 이곳에 우리 어르신들 오셨을 겁니다. 좀 속된 말로 그냥 심심풀이로 이곳 와서 한번 살아보고 아니면 가고 그게 아니었지 않겠습니까? 나름대로 희망과 꿈을 찾아서 이곳에까지 왔지만 예전에 한국이라는 나라보다 조금 더 좋은 조건 속에서 살고는 있을지 모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지난날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삶들이 한국에서만큼 걱정도 없어졌고 살아가는 데 염려가 오히려 하나도 없어지지는 않으셨을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더 큰 것도 있고 더 작은 것도 있고 하여튼 염려라는 것은 우리 상에 평생에 죽을 때까지 따라가는 어떤 그림자와 같은 겁니다. 루마니아 공산치하 시절에 많은 박해를 받아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가 공산치하 박해 중에서도 끊임없이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 그날 어느 날 이 목사님이 성경을 읽다가 유독 염려하지 말라라는 이 구절이 눈에 뜨이더랍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성경에 이 염려하지 말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오는지 신구약 성경 전체를 찾아보았더니 이분이 찾은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몇 번 나왔을까요? 365번. 그런 365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하루하루 염려하지 않고 살기로 열심히 노력했다고 합니다. 왜 성경에 자주 염려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등장하는 걸까요? 그것은 세상에서 사는 동안 염려와 무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없는데 말입니다. 저 역시 여러분들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솔직히 말해서 저 자신도 염려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고민 많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현실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주변에 또 교회를 어떻게 좀 부흥시키고 싶은 문제 수도 없이 많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당시 유대 사회를 먼저 잘 이해를 하셔야지만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것을 이해할 수 있는데 당시 유대 사회는 로마의 식민지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는요 곡물 착취와 과한 세금으로 인해서 제대로 끼니를 때우기도 힘든 사람들이 부지기수였고 죽지 못해서 사는 사람들이 극히 일부를 제어해야 하고서는 대부분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가지고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함 아레츠 땅의 사람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러 나온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산 위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수많은 군중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 사람의 99.9%가 누구였냐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 사람이 그 자리에 나오기까지 무엇을 결단한 줄 아십니까? 이 사람들은 하루하루 밥 벌어먹기도 힘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다고 할 때는 자기 하루의 일당을 포기하고 자기 하루의 밥벌이를 포기하고 자기가 배고픈 것까지 참아가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나왔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 이 이야기를 들었던 수많은 군중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졌을까요? 배부른 소리 하고 있네. 제 믿음이 없는 저에게는 아마 그렇게 들려졌을지도 모릅니다. 배부른 소리 하고 있네. 그런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왜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그 의미가 도대체 무슨 의미로 예수님이 주고 싶으셨을까요? 염려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현실적인 상황 앞에 놓여져 있는 암하리츠, 가난한 사람들, 땅의 사람들, 하루하루 밥벌이 먹기도 힘들고
굶주리는 것을 밥먹보다 더 많이 하는 것, 하루에 한 끼조차 제대로 먹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던 것. 우리가 잘 아는 이 오병이어 기적이시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복음을 들으러 나왔는데 점심때가 되어서 먹을 것이 없느냐 했을 때 어린아이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내어서 기적을 일으켰다는 사건 아시죠? 많은 또 교회에서 설교를 또 이렇게 합니다. 저도 그렇게 했고요. 예, 이 어린아이의 믿음을 보라. 그 외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자기 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내놓지 않았을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거꾸로 생각을 해보니까 내놓고 싶어도 어제 이틀 3일 동안 굶고 온 사람들이 부지기수였는데 내놓고 싶어도 내놓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어린아이는 그나마 집에서 좀 이렇게 살 수 있고 아버지, 엄마가 도시락까지 싸줄 만큼 여유가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굶주려 있는 그 상태에서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그 뜻은 오히려 그 이야기는 배부른 사람들에게 들려지는 염려가 아니겠습니까? 가진 자에게 염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힘 있는 자에게 염려가 있습니까? 배부른 자들에게 염려가 있습니까? 근데 돌아보니까 있어요. 배부른 자들에게도 가진 자에게도 힘 있는 자에게도 염려가 있답니다. 당연히 그들에게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염려인지 아십니까? 이 하루하루 벌어먹기 살고 힘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염려와 다른 염려입니다. 배부른 자에게는 너무 많이 먹어서 탈이 날까 봐 염려하는 것이고요. 가진 자는 빼앗길까 봐 염려하는 것이고, 힘 있는 자는 그 힘이 소진되거나 똑같이 그 힘이 빼앗길까 봐 오히려 그 염려를 없애기 위해서 더 많이 먹으려 하고 더 많은 권력을 누리려 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탐욕이 그들에게 욕심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알기 전에 염려의 뜻을 먼저 보아야 한다고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염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는 디타아그, 그야말로 걱정하다, 염려하다, 슬퍼하다, 근심하라는 뜻도 있지만 신뢰하지 못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신약 헬라어에서는 메림나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의 뜻은 정확하게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마음이 어수선해지다라는 뜻입니다. 마음이 어수선해져요. 여러분 마음이 좀 어수선해지면 뭔가 갈팔을 못 잡고 괜히 막 그냥 근심 걱정이 생길 때가 있으시죠. 나아가서 이 말의 뜻을 좀 더 깊이 이해하면 어떤 경우에는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염려하는 말로도 사용을 합니다. 개인의 어떤 탐욕, 이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두 가지로 갈라지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이거 하면 내가 좀 더 많이 버는데. 그래서 이 메림나라 이 단어에 들은 마음의 갈라짐이라는 뜻입니다. 마음이 나누어지다. 이것이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이것이 돼야 할 텐데, 안 되면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불안과 염려는 결국 사람의 마음을 나누어 버리는 그런 요소를 제공합니다. 성경은 마음의 나눔 때문에 염려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앞서서 염려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오늘 본문의 19절에서 24절까지 이 말씀을 다시 돌아보니까 그 마음에 대한 이야기가 맞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시 언급하고 있는 이 염려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삶 속에서 이게 과연 어떻게 비추어지는가 이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세상을 향한 마음을 둘 다 가질 수 없으니 가진 자보다 가지지 못한 자에게 너희는 세상을 가질 수 없으니 세상의 것에 염려하지 말고 오히려 나를 향하여 마음을 모으라, 이런 뜻이었습니다. 돌아보니까요, 삶의 여유가 있는 분들과 삶의 여유가 없는 분들의 그들의 삶을 돌아보면 특히 예를 들어서 씀씀이에 보면 금방 드러납니다. 삶의 여유가 있고 또 재물의 여유가 있는 분들은 무언가 풍성해 보이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마음에 여유가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삶에 또 진짜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돈으로 비교하면 100불, 200불을 내어놓는 건 쉽게 내어놓을 수 있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에게는 단 1불도 자기 자신의 점심 하나 사 먹기도 어려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참 궁색합니다. 힘듭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기의 말씀을 들어온 사람들이 삶의 여유가 있어서 염려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삶의 여유가 없어서 먹고 사는 것도 힘든조차 고통스럽고 어쩌면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루에 자기의 일품, 하루의 일당을 포기하며 나아온 사람들에게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뜻은 어떻게 보면 그들이 갖고 있는 아픔들을 쿡 찌르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시며 말씀이 예수님께서 해주고자 하는 말씀 핵심,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는 이 말씀이 그들에게 어떻게 위로의 말씀으로 들려졌을까요? 요즘 청소년과 청년들, 젊은이들을 향하여 사회학적으로 종종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꿈을 잃어버린 세대. 제가 보건대 확실한 것은 꿈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꿈 자체가 없는 세대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꿈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갖고 있는 꿈이 있는데 내가 능력으로 힘으로 할 수 없는 세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꿈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꿈이 없습니다. 내 꿈이 뭐니? 몰라요. 네가 하고 싶은 게 뭐냐? 없어요. 자녀들의 모습에서 종종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것은 꿈이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꿈 자체가 없다는 반증입니다. 그냥 사는 겁니다. 하루하루 자기 자신이 원하는 재미로만 살아가는 겁니다. 귀찮게 하지만 않으면 힘들고 쉽게 포기하고 돌아서는 것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러니 염려라는 이 말의 의미가 도대체 어떻게 그들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렇게 쉽게 꿈을 자체가 없는 그렇게 살아가는 이 젊은이들 또 사람들의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꿈을 가질 이유를 못 찾는 겁니다. 지금 당장 뭐 원하면 다 해주는데, 내가 때를 쓰면 다 들어주는데, 내가 하고 싶으면 부모님의 돈을 안 주면 젊은이들은 자기가 진짜 해야 될 공부나 자기가 진짜 가야 될 길을 찾지 않고 그거 딱 내려놓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갖고 소유하기 위해서 일하러 갑니다. 하루에 10불, 5불, 9불 줘도 그걸 한 달, 두 달을 벌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거 삽니다. 근데 그게 만족감이 한 달을 못 가거든요. 부족함이 없는 아이들에게 내 꿈이 뭐냐고 묻는다는 그 자체가 요즘에는 무의미한 세대가 되었습니다.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 없니라고 묻는 자체가 그 아이들에게는 이상하게 들려집니다. 몰라요. 꿈이 없는 진짜 이유를 몰라서 모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반드시 알으셔야 됩니다. 그 아이들에게 부족함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무언가 조금 아쉬워야, 조금 부족해야, 없어져 보아야, 몸도 아파 보아야,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다 잃어보아야, 그때서야 몸도 아팠을 때 건강함의 소중함을 알고, 내가 다 잃어보아야 내가 그때 가졌을 때야 그 기쁨, 감사를 알 수 있다는 건데 그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꿈이 있습니까? 두 번째 이유는 반대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라도 해본 사람은, 그래도 먹기 위하여 마시기 위해서 헐벗어 본 사람은 한 벌이라도 제대로 입고 싶고 살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내가 다음에는 저런 좋은 옷을 좀 사 입어야지, 내가 다음에는 좋은 레스토랑 가서 좀 먹고 마시고 좀 이렇게 한번 해봐야지. 그것도 또 하나의 꿈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에 관심이 없어요. 왜? 옷을 줘도 좋고 비싼 걸 사줘도 고마울 줄 모르고 좋은 걸 사줘도 고마울 줄 모르고 I don't care. 요즘 아이들 제일 잘 쓰는 용어가, 미국 사회에서 반드시 쓰는 단어가 써서는 안 되는 단어가 세 가지 단어가 있다 그랬잖아요. 첫 번째가 I don't care, no problem. 그 다음 세 번째가 뭐죠? Doesn't matter.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에게 부정적인 효과만 더 심하게 준다는 그 심리학적 보고가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 하다 보면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냉장고에 오히려 먹을 것이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냉장고를 열어놓고 보면 먹을 것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시대가 오늘 우리의 시대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집에 가보면 창고에 옷장에 보면 옷이 막 진짜 줄줄이 가득 차 있는데 엄마 나 오늘 뭐 입어? 입을 것이 없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어른들의 문제는 아닙니까? 우리 자신의 문제는 혹시 아닙니까? 자기 집이 방 한 칸 있어서 그나마 살 수 있는데 좁아서 살 수가 없다. 제가 예전에 우리 최 장로님 댁에 한번 초청을 받아서 집에 갔는데 최 장로님이 피난을 하셔가지고 제주도 내려가셔가지고 몇 명의 형제라 그러셨죠? 제가 그건 잊어버렸는데 그 화끈한 방에 지가 왔다 갔다 하는 그 집에 가족이 6명, 7명, 8명 한꺼번에 자도 그때가 제일 행복하셨대요. 요즘 아이들은 자기 방에 들어가면 나오지 않습니까? 엄마 아빠는 아이들 들어갈 때 반드시 들어가도 돼. 이런 걸 지금 요청하고 있는 이 시대가 오늘 우리의 시대입니다. 사회입니다. 그 아이들에게 염려가 있을까요? 걱정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꿈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꿈 자체가 상실되어 버렸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두 교회가 진짜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되려면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 소망이 있고 산 꿈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과연 내가 나이가 많다고 내가 아직 젊다고 난 아직 할 일이 많다고 세상 것이 있다고 취해서 그 열심히 살다가 그냥 주일날 나와서 예배 한번 잘 드리고 돌아가면 우리 두 교회는요 꿈을 잃어버린 교회가 아니고 꿈이 없는 교회가 되고 맙니다. 같은 조건과 환경 속에서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짐과 훈련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과 기준을 따라 어떤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그 이후에 어떻게 행동으로 실천되어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과 가치관과 모든 행동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연합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도 있고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없다면 교회를 위하여 아마 별로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삶에 문제가 없다면 삶에 대하여 걱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걱정이 없는 삶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걱정이 없다고 과연 우리는 행복할 수 있을까? 돌아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로 이것을 역설적으로 말씀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의도가 있으셨습니다. 돌아보니 염려와 걱정도 무슨 목표가 있어야 걱정과 염려도 있는데 걱정과 염려 자체가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걱정과 염려보다는 그냥 하루하루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것,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 살아가는 것 외에는 아무런 답이 없다는 겁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자기 자신이 하고 싶은 것 외에는 걱정과 근심이 없습니다. 미래에 대한 준비가 없기에 걱정도 염려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게 그게 그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자신의 눈앞에 보이는 것에만 집중되어 있는 오늘의 시대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했던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제대로 된 염려를 하라는 겁니다. 그 말씀의 키워드가 오늘 다시 한 번 더 핵심의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의 뜻은 거룩한 염려, 거룩한 걱정, 거룩한 근심이 오늘 이 시대에 진짜로 필요하게 되었다. 진짜 필요한 걱정과 근심이 먼저 있어야 되고 그걸 위하여 근심 걱정을 하다 보면 나중에 네가 인생의 문제, 현실의 문제 앞에 당면에 있는 이 문제가 어떻게 보면 너 자신도 모르게 해결될 수도 있고 비록 해결되어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너는 결코 불행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런 말씀의 의미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위에 친구들, 동생들, 형, 누님, 여러 가지 친척들, 가족들이 있습니다. 돌아보면 자녀들을 의미 있게 키우시려면, 우리 자신이 의미 있게 살려면 세상의 근심 걱정이 아닌 그리스도인으로서 먼저
거룩한 염려, 거룩한 걱정, 거룩한 근심이 오늘 우리에게 먼저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지 않고 도리어 세상 근심, 세상 걱정, 세상 자랑으로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가슴을 치는 통회함이 없고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를 하지만 그 자녀의 눈물로 기도하는 그 본질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고 그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돌아서게 하기는 것이 아니고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 이 모습에서 좀 일어나서 꿈을 가지고 그냥 세상에서 잘 살게 할까 여기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기도, 예수님의 의도와 전혀 상관없는 염려를 하기 때문에 그 염려는 예수님의 보기에 필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자신의 삶 속에서 하지 않았으니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거룩한 염려, 거룩한 근심, 거룩한 걱정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게 만드는 것이고 세상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에 대하여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며 이웃의 어려움을 보고도 모른 채 하지 않고 함께 도와주는 것이고 자신의 것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웃을 향해 필요한 사람들에게 기꺼이 나누어줄 수 있는 용기가 거룩한 염려, 거룩한 근심, 거룩한 걱정의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개인의 유익함보다 교회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고 우리 교회의 꿈이 무엇인가 함께 찾아가는 그 자체가 거룩한 염려, 거룩한 걱정, 거룩한 근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위하여 고민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갖고 있는 내 개인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 33절 말씀입니다. 아니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뭐가 내 마음에 무엇이 근심과 거룩한 걱정과 근심이 앞설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의 삶을 책임질게. 그 책임진다는 말이 뭐가 그 해결해 준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때로는 그것을 해결해 줄 때도 있고 오병이어처럼 병에 걸린 자에게 예수님께 매달리니까 예수님이 병을 고쳐줬지만은 그러나 돌아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을 지나갔지만 병을 못 고친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외면하지 아니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여러분의 개인의 삶 속에 대한 문제와 염려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염려해보고 기도해보았는지 오늘 이 시간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 우리가 주로 하는 세상적인 근심과 염려보다 먼저 앞서서 정말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염려를 간구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염려를 하게 되면 세상적인 근심과 염려, 고민과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믿음은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욱 풍성해지고 비록 삶의 곳곳에서 가진 것이 부족해도 먹을 것이 부족하고 입을 것이 없어도 삶의 여유가 없어도 내가 건강한 삶을 살지 못해도 내가 생각하는 기대한 삶보다 그렇게 살지 못했어도 마음의 평안함과 행복과 감사가 넘쳐날 거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맛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야 할 방향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돌아오는 한 주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염려를 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어떠했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진짜 염려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작은 한 말씀 하나만 가지고 알았더라면 하나님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한 곳으로 마음을 모으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피 흘려 사신 사랑하는 신입과 초대교회와 여담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두 교회가 하나님을 향한 꿈이 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한 근심과 염려를 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